네. 어렸을 때 보았던 TV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짊어지고 산의 묘지로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디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곡조로 계속해서 불러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래를 장송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애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애가로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애가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애가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종 혹은 노래하는 여자라는 그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임종하였을 경우에 한 여인을 샀습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노래하고 곡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장례식 내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계속 돋우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이 장례식 분위기를 돋우었던 이 노래하는 여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애가라는 단어는 결국 이 장송곡과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애가는 언제 부르는 노래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멸망한 예루살렘을 목도하고 처절하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렇듯 애가는 죽은 사람과 멸망한 나라를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애가의 대상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라고 모두가 인정하던 때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왕은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업적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업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람을 계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해진 아람을 북이스라엘이 공격하여서
그 수도인 다메섹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공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기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왕은 국가 경영에도 굉장히 능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중개 무역으로 국가의 부를 크게 증진시킨 왕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패할 것인가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000명이 전투에 나갔는데 100명만 얼마나 큰 패배입니까?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남았다라는 것은 실제 전투에서 살아남게 될 군사들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질 결과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가로 지은 이 메시지가 매우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하고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이 시대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사람이 다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그들이 안 좋아질 어떤 요소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분명히 시대에 맞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할 그런 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애가를 지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만큼 아모스 선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절박하다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박하고 애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대로 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의 무섭고 강렬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5절 말씀에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 길갈, 브에세바. 하나님은 왜 이곳을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원래 루스라는 원 지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바뀐 것은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그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어납니다. 그 후 야곱은 18절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루스를 베델로 이름 지었습니다. 그 후 이곳은 베델이 되었고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안치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랬던 베델이 분열 왕국이 되면서 급격하게 변질되게 됩니다. 북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것을 걱정하여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해서 야곱이 베델로 지었던 그곳이 나중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 온갖 우상 숭배의 본고지가 되는 그런 장소로 바뀐 것이 베델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으로 굴러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이 시작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서 살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는 의미로 길갈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이 과거 자기 땅이 없던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수치스러운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뗀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9장 15절에 그러한 길갈마저 북이스라엘 불경함과 우상숭배를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배드리던 이 장소가 가나안 땅의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었던 곳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 주셨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속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로 간다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에 우상 숭배가 끼어들었고 우상 숭배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증인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의 현재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그것을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것에 나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그들이 점점 그들의 부는 쌓아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부가 쌓이는 만큼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시대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막강합니까? 10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부와 명예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요 15년 전에 터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re you Japanese? No.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Are you Chinese? No, I am Korean. 그러니까 또 북쪽인지 남쪽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물어보는데 10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더니 10대들이 달려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re you Korean? I rain big p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라는 그 사람이, 가수가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있었거든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저한테 Are you Japanese?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Are you Korean?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위상을 높여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명예와 군사력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혼탁하고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전의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회개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회개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돌아서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대상이 오늘 말씀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죄를 뉘우친 후에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돌봐주십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애가를 부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멸망한 것으로 확정지어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줬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삭기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찾고 바라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